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는 이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내 안에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한 행복하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듭 태어났다. 이 거듭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 새 사람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 아담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날 사람들은 이 생명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이 생명의 이유를 말하지 않고, 오늘날 무조건 교회에 나오면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곧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할례의 언약이죠. 할례의 언약. 새 언약은 바로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즉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생명은 바로 육신의 생명이고, 이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것이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서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어서 그 영으로 거듭나 있는 생각과 마음, 영으로 거듭나 있는 생각과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죠. 생명에서 나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생각과 이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 있는 바로 그 믿음이죠. 이 거듭나 있는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이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부모님이 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는 행복하다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고 뭐가 나 자신에게 내 안에 분명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타인이 아무리 나에게 너는 좋겠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우리에게 주입을 한다 해도 이것이 행복한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생각과 마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에게 여기셔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오늘 이렇게 15절 말씀에 보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 근데 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 이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거를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구나, 우리는 그의 신부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즉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에 거듭나 있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그러면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어서 나는 신부니까 나는 즐겁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라면은, 여러분 제일 힘들고 정말 괴로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그 상대방은 나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나 혼자 일방적으로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연민하고 늘 마음속에 이게 둔다 그래서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괴로운 것이 짝사랑이죠. 그런데 정말 행복한 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어떻게 얼굴을 보고,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어떻게 즐거운 대화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여호와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곧 뭐예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성경이 나에게서 예수님이 나에게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신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짝사랑이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혼인지. 정말 내가 예수를 오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슬픔이 아니라 금식하고 내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만을 먹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해서는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나는 늘 구별되는 사람. 내가 어제도 다른 어떤 사람들의 설교 들어보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죠. 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거나, 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또 어떤 탄식하는 마음도 없고,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도 자기 마음에 아무런 탄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도 없고 그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행하고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자기 자신을 늘 질책을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함부로 살지 않고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안에 늘 탄식함과 늘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이 이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그 가르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우리는 이렇게 산다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그의 신부가 된다면은 우리는 신랑과 신부와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장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참 이거는 유대인의 결례에 있어서
아주 어긋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사람은 절대 누가 세리나 죄인들하고는 함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율법에 아주 어긋난 규칙이죠. 자, 이것을 보고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거는 율법의 규칙과 규례에 어긋난 짓이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이런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렇게 함부로 살면서도 이런 규칙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예수 너는 네가 네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어떤 규칙과 규례를 무시한 게 아니고, 무시한 게 아니고 어떤 규칙과 규례에 얽매여 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규칙과 규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율법에서 나온 것이죠. 율법. 어떤 법에 의해서 이 법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죠. 내 어떤 노력으로, 내 어떤 의지로, 내 어떤 신념으로 내가 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규칙과 규례를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 안에서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의 모든 규칙과 모든 규례는 누구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유는 무슨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여 들어가느니라. 이 율법의 모든 규칙과 규례는 바로 이제는 뭐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뭘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뭘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예수님은 내가 신랑으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무조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수고로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 복음으로 사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규칙과 규례를 지켜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우리와 바리새인들, 우리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세례 요한, 즉 율법의 규칙과 규례,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는 탄식하면서 어떤 규칙과 규례, 어떤 절제하고 어떤 이 마음의 어떤 의분을 가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또 이것은 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 돼야지, 안 돼야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초신앙인 것 같고 오늘날 설교들이 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을 원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내 스스로가 뭐를 막 탄식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은 해서는 안 돼야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행하려고 막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이 생명으로 사는 자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 금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꼭 뭘 안 먹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를 이렇게 절제하는 거죠. 뭘 해서는 안 될 것과 꼭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구분 지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런 세리나 죄인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규칙과 규례를 지금 엄격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네? 자, 여기서 슬퍼한다는 것이 뭘 막 탄식하고 어떤 우울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슬퍼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늘 우리 사람 스스로가 늘 고민하고 뭐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를 애를 써야 되는 것, 정말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행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곧 슬픔입니다. 슬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는 바로 뭐예요? 기쁨과 늘 참된 자유와 행복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행복함 속에서. 아마 여러분, 내가 어떤 이런 깊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격 차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격 차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자꾸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할 때에 이것이 곧 불행이죠. 이것이 곧 성격 차이라고 오늘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정말로 행복을 누리는 것. 어떤 많은 재산,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정말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자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자, 이렇게 말하면서 16절에 말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자, 생배 조각, 생배 조각. 자, 새 것과 옛 것. 자, 이 새 것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곧 뭡니까? 이것을 옛 것과 새 것으로 늘 하나 되게 하려면은 둘 다 망하는 것이죠. 예?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갈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갈라지려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율법의 규칙과 규례가 무엇이고 정말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참된 복음이고 이 새 언약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걸 새 언약을 분명히 모르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의 규칙과 규례.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려고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네?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새 복음은 새 부대, 새 부대. 이 새 부대가 바로 뭡니까? 거듭나 있는 생명입니다. 거듭나 있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은 어디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거듭나지 아니하고도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다 이미 구원받았고 또 나는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교회 나와서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만을 먹어야 되고 이것은 행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인 것 같지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늘상 말하지만은 신앙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한 그 신앙, 그 노력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서에 이 천국을 가리켜서 혼인에 대한 혼인 잔치에 비해 많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바로 이 천국 복음으로 사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바로 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임금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임금과 같더니 3절, 22장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보면 이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베스로에 해놓고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했으니 이 오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모든 오찬을 준비했고 또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더니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오찬, 이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이 혼인잔치는 어디서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천국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건 곧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 천국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뭐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이 곧 무엇입니까? 옥토. 옥토는 곧 하나님의 나라이죠.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이 천국 안에 들어오는 자는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것이죠. 결실. 길가밭이라든지 돌짝밭이라든지 가시밭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즉 좋은 땅, 옥토가 되어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지은 거. 이 열매. 열매. 다른 밭은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이 열매가 있습니다. 또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이 겨자씨 비유. 이 겨자씨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자,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죠.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고 누구에도 관심도 없는 그런 씨앗처럼 보이지만 바로 우리가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것이죠. 겨자씨와 같은 것이지만 그런데 이 씨가 자란 후에는 무엇보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됩니다. 풀은 풀이지만은 이 겨자씨는 자라면 뭐가 되는 거죠? 나무가 되는 거죠. 나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바로 이 작은 자라도 뭐요? 큰 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혼인잔치의 바로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런 행복을, 이런 기쁨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이 천국이라 하는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만 볼 수 있고 성령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가 같다고요?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이 적은 누룩이 적은 누룩이 그 빵을 그 떡을 전부 부풀게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뭔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유를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실수가 많고 그렇죠. 사람은 당연히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생명은 바로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죠. 이 육신의 생명은 철저하게 뭐밖에 모르는 거죠? 율법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율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철저하게 규칙과 규례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저주에서 이 율법의 모든 규칙과 규례의 그 부담감과 그 억압과 그 갇혀있는 그 얽매여 사는 그 모든 것을 죄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이 새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또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나 값진 진주의 비유나 우리 다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는 바로 뭐예요? 발견한 자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되고 저것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노력하면서 사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얽매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자, 이런 만족함, 이런 여유, 이런 행복함,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죠. 물고기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는 이것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냐면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자, 이 모든 것을 깨닫다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거는 누구만이? 예수님의 제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천국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 제자,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이것이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 그러니까 천국의 새 언약의 일꾼,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집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마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구분해서 우리는 무엇을? 새 것을 누리고 사는 자들, 새 것을 누리고 사는 자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의 이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언제? 지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과 이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천국 복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믿음, 복음을 누리고 사는 자들은 바로 이 신령한 복을 바로 뭐요?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증거입니다. 증거.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거룩함과 흠이라는 것은 어떤 육신의 규칙과 규례의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과 같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교회 잘 다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자들, 새 언약의 비밀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여호와로 아는 자들,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찬송하는 것 이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지혜와 총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각과 마음이죠. 이 생각과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알리셨습니다. 이미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 지금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은 어떤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에 대한 서기관으로 우리를 불러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이 인침이 바로 무엇입니까?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이 영광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영광을,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을 누리고 사는 자이고, 이 영광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요 이름에 있습니다. 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이 성전의 의미와 새 언약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요 이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아무개 말하는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라는 요 이름의 비밀이 복음이고,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이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그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의 그 이름의 비밀을 알 때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이죠. 일꾼. 이 복음을 우리는 맡았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혼인잔치의 모든 것을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아놓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너희는 와서 이 오찬에 참여해서 먹고 즐기라. 즐기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즐거움, 이 기쁨, 이 만족, 이 행복함 속에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지금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